믿는 자의 권세 5-6 왕으로 통치하기.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분을 통하여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왕으로 다스리며 지배하는 것, 즉 환경, 가난, 질병 등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으므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스립니다. 내세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거나 말하려면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확인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악령들 위에 훨씬 높으신 권세 있는 자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너무도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새들처럼 눈은 꼭 감고 입만 벌리고 행동합니다. 누구든지 다가와서 무엇이든지 입에 넣어주면 그것을 잘 받아먹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입만 열고 눈을 감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5-7 겸손과 가난.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겸손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겸손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마귀가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 찌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가난에 찌든 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가난이란 단어는 왕이라는 말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5-8) 당신의 가족을 위해 권세를 행사하기.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마귀는 그들에게 병을 주려고 힘썼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 자녀들에게서 손을 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린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귀를 쫓아내었고 그는 달아났습니다.
당신도 마귀를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나는 잠이 깨었습니다. 나는 내 영으로 누군가가 육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쭈어 보았고 주님은 나의 형님과 관계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약 1시간 반가량 방언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승리의 낌새를 느끼게 되었고 나는 조용히 찬양을 드린 후에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이틀 후에 나의 여동생이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흥분이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당해 그의 척추를 다쳤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의사들은 그가 살아날지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얘야, 잠깐만 진정해라. 그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치료하셨단다. 나는 이틀 전에 그에 대해 기도했고 벌써 나는 응답을 받았단다. 그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곧 나을 거야. 이틀 후에 여동생은 다시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등에 기부스를 하고 병원을 걸어서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예견한 대로 죽지도 않았으며 전신마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나의 형님이 매우 좌절하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그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는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서 바로 내 앞에서 형님이 어떤 공원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스스로 혼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아. 나는 그 여자를 죽이고 나도 자살해 버릴 거야. 나는 그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마귀야, 당장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형님은 집에 와 있었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원에 갔었으며 그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래, 나도 알지 라고 말하고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무언가가 갑자기 내 위를 덮쳤고 그리고 나서 마치 무엇인가 내 위에서 들어 올려진 것 같았어. 마치 구름이 깨끗이 걷어진 것 같이 되었고 나는 휘바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왔지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끔 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때가 되면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5-9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배우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이 권세의 사역에 관하여 너무나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 대가로 교회는 패배의 고개를 숙여왔으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과 모든 악한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머리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그분이 이 땅 위에 사실 때 이미 모두 증명된 사실입니다. 위의 구절을 모든 것들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한다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지고 깊은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진리들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이 이 진리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만물 위에 권세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속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결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